성경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는 2969쪽에 보시면 에스라 1장 3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것은 12지파를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에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여기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요절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요절은 한 번만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여러 번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도 공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시작하는 구절도 읽어보고 또 오늘 전할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핵심도 골라서 뽑아보고 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이 요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도 오늘 에스라 7장부터 할 텐데요. 2차 귀환과 제사 회복에서도 이 요절과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걸 증명을 못할 때는 성경 강론집은 사용하자고 하지만은 성경 강론집 저자의 의도는 왜곡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좀 더 엄격하게 성경 신학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교재는요. 3006쪽에 보시면 3005페이지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귀환과 제사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예. 이때 귀환은 2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여러 그 기록들의 성경 강론 전집의 기록입니다. 개론하고요.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드리면 7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거의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차 귀환을 시키죠.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다음에 다리오 2세가 나옵니다. 그때까지가 여러분 구약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배경입니다. 이 다리오 2세, 이 아닥사스다 다음에 이제 참고로요. 다리오 2세는 말라기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말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선지서를 강의를 할 때 근거로 소개하지 않으면 성경신학 총서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로서는 공부를 그래도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하는 여건과 그런 환경에 두셨기 때문에 이런 무게 있고 좀 자극적이고 진리 분별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시고 틀리다면 우리 전체 기지역 1년에 한 번 모이는 우리 4월 포럼에서 꼭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동조를 하는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앞으로 에스더서까지 굉장히 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6권이니까요.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책이잖아요.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 20년 전 책인데도 그렇게를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중에 엉엉 울죠. 너무 몰랐고 너무 무지했다는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가 없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7장에서부터 8장은요, 2차 귀환과 번제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귀환과 뭐가 나왔냐면 성전 재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성전 재건이 이제 몇 년 작품이냐면 고레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516년에 세웠다고 하지만 그 사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 그 이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00년 역사입니다. 1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의 핵심이 뭐냐면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제사를 회복케 하시고 그 제사의 마무리를 성곽을 보호함으로써 유대 나라를 보호함과 동시에 성곽과 성전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얘기했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개념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것보다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개론에 나타난 큰 그 주제들 있잖아요. 에스라 성전 제사 회복, 느헤미야 유다 왕국의 회복, 에스라 유다 자손의 보호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왜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글자를 바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았을 때 이 의미가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느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2차 귀환과 연관이 되고요. 7장 1절에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이 일은 여러분 여기서 앞부분과 연결어가 되는데요. 100년 동안에 일어날 앞으로 향후 일까지를 이미 다 서론으로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공된다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나왔다 그랬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외국어가 들어오는 것은 좀 문헌으로도 봐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이 완결되고 280년경에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120년 지나서 이게 전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헬라어 번역 이후에 300여 년이 지나서 마가복음부터 보통 기록을 했다 하죠. 헬라어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이 완결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실체적 언약 성취가 완결되고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보여주면서 그게 영원적 언약 성취의 근거를 담고 있다는 하는 계시의 완성이 그야말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여 년 전이죠. 1900년 전이죠. 19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가는 와중에 있어서요. 외국어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히브리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 기록의 완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상당히 다양합니다.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부터 조롱하고 있고, 이 원로 저자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참 써먹기가 좋은가 보지, 이 책이. 좋지요. 외국어가 나옵니까?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옵니까? 조금만 읽어보면 감을 잡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 아, 이거 평생 써먹어도 되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매 장마다 밑에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를 찾아서 본문보다 한 10페이지가량 많게끔 편집을 다시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 페이지도 제대로 못 읽게. 너무나 쉽게 악용을 하니까. 악의적입니다, 이런 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 방향은 그렇게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연구해서 답이 안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제대로 감을 잡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확인하고자 했던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화형대에서 사라지고 부관참시를 당했던 많은 개혁자들의 울부짖음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확증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사실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가시냐 하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주제죠. 바로 이건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2차 귀환이죠.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학사인 그 에스라가 요구를 하면 이 왕인 아닥사스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보면. 왜?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 누가 통치자이냐?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국인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나중에 모르드게지만 그들이 그 나라에 여호와를 소개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왕들에게. 그리고 또 이 왕들은 이 제국의 왕들은 뭘 계속해서 이어가죠?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를 도우라고 그러고 그것을 내 민족이라도 내 백성이라도 돕지 않게 되면 그 기둥을 뽑아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이방 왕인지 포로로 잡아간 약한 왕들인 건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흔들리고 있고 실체적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0대 학생 같으면 한 학기를 주고 역대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다 외우는 거를 기말고사로 내고 싶습니다. 왜?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함께 공부를 안 했던 역사가 너무나 참혹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은 외울 겁니까? 그래, 나도 외운다. 구조 보고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개념으로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완결되는지를 같이 확인하자라고 아마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암기하라고 하는 압박보다가 우회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어디서 떠났다고요? 그 어느 나라라고 들어와야 돼요? 이 맥락으로 보면 그렇죠. 페르시아에서 떠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이때 바벨론은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제 보호를 내가 해줬으니까 70년 지나고 지금 한 80년 지났으니까요. 한 150년 지난 거예요. 벌써 1, 2세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 돌아가고 있는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닥사스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녀들도 다 하고 제국의 보호도 받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하란 말이냐. 그런데 왕의 명령이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학사인 에스라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율법을 모르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창세전은 여러분 누구나 마음먹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그게 여러분 강론지 9882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이걸 비껴나가질 않습니다. 저희 집 식구 중에 누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이 컨트롤 V네 그러더라고요. 몇 페이지마다 복사해서 끼워 넣었다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끼워 넣은 게 아니야. 그게 들어가야만 돼. 그렇게 반론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사인 율법에 정통한 누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7장 11절부터 우리 2차 기원과 관련된 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번제가 왜 나올까요? 2차 기원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11절. 자, 그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렇게 나오죠? 그걸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전문가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길어요, 내용이.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의 학사인, 그 다음에 학사라는 말은 여러분 기록한다는 의미고요. 보존자인 거고요. 학사라는 말은 여러분 그 보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죠.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에스라에게, 자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이 초서의 내용은 고레스보다 더 상세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한 80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닌 거죠. 누굴 키우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에스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면 뭐 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12절에 그래서 좀 강합니다. 자, 12장 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그럼 최고의 왕이죠. 제국의 왕입니다. 어디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면 어디에 속한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 속한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글쎄 아닥사스다가 이걸 얼마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거고요. 너무나 놀라운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전체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요? 그렇죠. 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무엇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국을 살피기 위하여 형편이죠. 정령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왕과 누구를 보낸다고요?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이 7명의 작전 참모까지 보냅니다. 뭘 시키라고요? 그렇죠. 성전에 돌아가서 학사인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가 성전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누구를 도와라? 에스라를 도와라. 누가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혈통은 다르지만 솔로몬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솔로몬과 다윗이 바라보았던 진짜 왕으로 오실 그 일의 수행을 유대의 혈통을 넘어선 이방왕, 유대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유대 나라에 갇히지 않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바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3010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끝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큰 그림을 빨리 그려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영원적 언약 성취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에 대한 권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투쟁 의지, 진리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우리들에게 급박하고 또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세밀한 연구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5절 볼까요?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뭘 가져가고? 네, 왕과 모사들이 가져가래요. 왕명인 거죠. 그 누가 세워요? 지금 보면 이 성전 제사를 누가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방 왕이 하게 해요. 참여하게 하는 거죠. 에스라가 일을 하게 하고요. 16절에 또 볼까요? 또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바벨론을 강조해요. 그럼 이때 바벨론은 성전 기명과 기물을 탈취해간 자들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되죠?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역대기부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만은 제국은 그야말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한 날에 쓰시고 선한 도구로도 쓰시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에게는 로마 권력은 그렇게 중요한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극 돕는 권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력이 되는 거죠.
이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잘 아는 우리 후배들, 손자, 손녀들이 대한민국 근대 역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역사책을 읽을수록 머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어딘가에 줄을 서야만 되고, 지난주에 여러분 원로 강의도 들으셨지만 되게 흥분하셨죠. 모아놓고 기도하고 헌금 모으고 태극기 흔드는 게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짓거리라고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짓거리라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교회 일로 이 타락을 하고 있고요. 그게 붙어서 돈이죠. 여러분 한 자리만 얻으면 연봉 3억이 되고 교섭단체만 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50억을 챙겨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줄만 잘 서면, 거짓말만 매스컴에 나와서 몇 번만 잘하면은 교섭단체만 만들면 50억인가 100억인가 떨어지는데 다 거기에 줄을 대고 있고, 기독교인 수를 계산하고 교회의 부동산은 정치자금으로 대출해서 쓰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원로 얘기대로 중세보다 더 썩었다는 말이 나올 만한 이 현장 속에 이렇게 여러분 30년 전통의 성경 신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 역사와 연관을 해도 참 감사한 것을 넘어서 좀 떨리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볼까요? 그 돈으로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방왕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똑똑하죠, 아닥사스다. 안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미국, 유럽 증시,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 자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올해 세수가 70조요? 70조 더 거쳤다고요? 누구 일로 준비해 놓은 겁니까? 예, 우리 재산 20배 넘게 드러나서 한 5, 600억 넘잖아요. 예, 뭐 하라고 준 거죠? 타락시키고자 준 걸까요? 진리의 말씀 지키게 하고자 주신 걸까요? 후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에스라 역대기부터요, 에스라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섭리를 통한 언약의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 제사와 성전과 제사와 통치국가와 이방왕과 유대인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방왕의 입에서, 물론 고레스 왕으로부터 기록해놓은 조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확신을 주는 기록들이 있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21절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직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전국에 있는 국세청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속히 시행하되. 22절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 자 23절 무릇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누구 명이 아니다 이거? 내 명이 아니다 이거. 누구 명이다? 하나님의 명이다. 뭘 보긴 본 것 같아요, 이 아닥사스다가.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그게 시행이 안 되면 페르시아의 왕과 내 왕자들에게 뭐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이 뭐 율법도 아니고요, 율법을 섬기던 자도 아니고.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인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더라. 세금 면제.
자, 조공은 세금이고요. 잡세는 여러분들 곡물인 거고요. 부세는 여러분 통행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을 마음대로 못 가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없는 통행세를 내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세 로만 카톨릭이 여러분 유럽에 좀 있었습니다. 가보면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주교 동상이 있어요. 석상을 세워놔요. 거기가 옛날 뭐 하던 데냐면 그 마을로 들어올 때 세금 내는 자리예요. 돈 거두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 그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뜯기죠. 마을에 들어가서 성전 세운다고 하니까 거기서 가서 또 탈취당하죠. 이렇게 여러분 중세 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던 적도 있습니다. 25절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무엇을 따라? 참 낱말이 너무 이쁘죠. 그죠? 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 그 에스라가 똑똑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준비해 놓은 거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뭐하게 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입에서 가서 율법을 아는 자를 교육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동력자고요. 저희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그 분반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글쎄요, 생각 같으면 다 모아서 얼굴들 한번 뵙고 같이 더 공부하자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그냥 주보의 기록만 보고 있는 거죠. 기록하지 않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 기지업 내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기지업 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니 이게 막아지겠어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제국의 왕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역사를 지금 눈앞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장소를 폐쇄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글쎄 놔둬도 돼요.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는 거지만 주는 경고가 너무 큽니다. 이런 악의 도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뭐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뭐해라? 이 누구 명령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다윗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방에 일단 성전은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뽑아서 그 중에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뽑아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나오죠. 진리의 성읍, 하나님 진리의 터가 바로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의 틀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혈통으로 얽매이지 않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모든 나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예. 그 입에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자를 뭐 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절대 지표는 진리의 말씀 선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건 밤에 와서 약탈을 하건 암살자를 숨겨서 죽이려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 이걸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요. 왕의 이 명령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뭐해라? 옥에 가두어라. 내 백성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 가면 아하수엘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던 자기가 살던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백 명, 300명인가요? 2번 죽이죠. 2번 곤란해서 전부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편에 있던 유다인들이 전부 죽이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에스라 이 페르시아 왕인지 도대체 이게 유대인의 왕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 여러분 에스더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자, 이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케 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성으로 기원케 하심을 뭐 한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27절 당연하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누가 이제 들어왔죠? 열국의 열방이 들어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왕의 마음, 아닥사스다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뭐하게? 이런 번역이 나오나 몰라요.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에스라가 하는 말이죠.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뭘?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예,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순간만 은혜를 얻는 걸까요? 70년 이후에 또 80년 지나면서 돌아오지 못한 기간도 은혜 속에 들어갈까요? 진짜입니까? 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고 우리 눈에는 미약한 것 같고 돌아온 사람들은 부패하고 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으므로? 나의 위에 있으므로. 손은 여러분 권능을 말합니다. 전능성, 주권성을 말합니다. 내가 힘을 입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두어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어가 뭐였냐 하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너무 분명하죠. 자, 그 다음 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 제가 먼저 보니까요. 15명의 족장들이 있고요. 그 백성들의 계보와 계수가 나타납니다. 그럼 저는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누가 올라갔는지를 밝혀줘야겠죠. 그러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중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에스라에게 명을 내린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은 그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복의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아론 자손이죠. 아론의 손자 2절에 누구죠?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절 끝에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옵니까?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 찾으셨죠? 4절에 보시면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 5절에 보면 스가랴 자손 중에서, 그것만 확인할게요. 6절 아딘 자손 중에서, 7절 엘람 자손 중에서. 이 서로 의하면 고레스가 엘람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묘한 족속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이 평가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요, 이방도 들어온다는 거죠. 8절 스바다 자손 중에서, 9절 요압 자손 중에서, 10절 슬로밋 자손 중에서, 11절 베베 자손 중에서, 12절 아스갓 자손 중에서, 13절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14절 비구의 자손 중에서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그 15 족장들, 그러니까 족장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15명의 족장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을 다 완비를 한 거죠. 성전 제사, 성전을 마무리하고 제사를 마무리하고 이게 나중에 성곽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성곽을 지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족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이 모아놓으면 에스라로부터 교육을 받은 율법사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가서 거기에 가르치게 되고요. 그 놀라운 일이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말씀에 의한 통치로 연관이 됩니다. 제가 느헤미야 8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더서까지. 그래서
욥기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부터도 그렇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하나로 묶는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전 성경신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신학 총서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넌 했느냐? 지난번 대학반 본과에서 우리는 한 130여 시간 강론집을 가지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선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난 학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욥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유대인 적통은 아니죠. 등장하는 욥과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세도 가세를 하지만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진짜 왕이다 아니다. 왕은 여호와시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 그 임하는 일의 시작이 여러분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모형적인 언약은 멸하시고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선지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 글자 몇 개 가지고 그렇게 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지키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확신을 가지고 강론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 권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8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자, 족장들을 모아서 인원은 파악을 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아는 놨는데 가만 보니까 레위 지파 족장이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나? 많아. 이미 성전은 지어졌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와 없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예요. 왜 안 챙겼냐 에스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러셨을까? 자,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누가요?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알리엘과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이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돌아간다고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없으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을 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핵심이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에스라가 잘 찾아낸 거죠. 족장들이 잘 찾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그것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 다음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와 이렇게 해서 20명을 데려오고요. 자, 20절 보세요.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을 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220명을 데려왔더라. 그 레위 지파는 여기 헤아려 보면은요, 강론집에 세워놨나요? 여기 보면 40여 명 정도 되고요.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인 거죠. 그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1차에 보면은요, 에스라 2장 58절에 가면 1차에 392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400명 돌아오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 수백 명이 와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누가 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돌아가게 하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아가면 되죠.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됩니까? 네. 그걸 기록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아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록해 놓았어요. 8장 21절.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가기도 바쁜데 밥을 많이 먹어야지. 금식하면 안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왜 금식했는지 궁금하네요.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사람들을 누가 준비해 놓았다 그랬죠? 누가 도와주셨다 그랬습니까?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띄웠다 그랬죠. 에스라에게 여기서 정신이 들게 한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모았으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요? 왕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왕이 챙겨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누구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금식은 우리가 합니까?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시죠. 하게 하십니다. 금식은 괴로움인 거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없으세요? 성경 강론집 20권 10년 전에 꼽았는데도 먼지만 쌓인 적 있잖아요. 회개할 일이죠. 아니에요? 뭐 이제 봤으니 됐다 이건 것 같아요. 다 눈치들이. 자, 이걸 지금 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 보세요. 가기가 바쁜데 빨리 가서 제사를 회복하는 게 바쁜 게 아니에요. 맞죠? 누구 기억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늦다, 빠르다, 왜 아직 안 됐느냐, 이건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잡아놓으면, 늦어지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그 살아계심 속으로 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걸만 잘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해요? 금식하여 누구에게 간구해요? 아닥사스다에게 다시 간구하였더니, 그 성경 보세요. 누구에게 간구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닥사스다. 그게 여러분 현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원로 강의에서도 굉장히 지난번에 강도 높게 비판이, 그게 여러분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험실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큰 것은 버블망원경으로 봐서 저기 명왕성, 회왕성인가요? 거기까지 보는 그걸 가지고 우리 눈에 포착된 걸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인 거죠. 그런 상식으로는 이 성경의 이 흐름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하셨다는 사실을 명시해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 내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막 두려움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니까. 자, 24절에서부터 30절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벨론 현지에서 준 예물들을, 여러분 아까 제사장 지파 40여 명 찾았죠. 근데 이 흐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지인들이 준 예물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가야 제물도 드리고 이제 살 수도 있고 하단 말이죠. 그다음 레위 지파도 살 수가 있고 전쟁 중에 이제 하나도 챙겨갈 게 없단 말이죠. 잘 지어놓은 집은 통째로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럼 가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 제물들이라든지 여러 그 기물들은 함부로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레위 지파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성전 그 성막을 다시 그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 우사 사건 아시잖아요. 빨리 급한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이름을 빨리 가져오는 게 앞서다 보니까 뭘 일을 그르치게 됐잖아요. 맞죠? 그거 생각하면은. 그럼 이 일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하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만큼요, 가정교회를 포함해서요, 가족이 듣든 안 듣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엄격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어떤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런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적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얘기하든 부인이 얘기하든 자식들이 얘기하든 친척이 얘기하든 아니야, 말씀은 안 그렇게 되어 있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 한마디만 해줘도 충분할 텐데 그 말씀이 나오지 않다 보니 우리가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볼까요? 어떻게 챙기도록 하는지. 8장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 두목 중 이 12인 곧 세레바함으로 쭉 세우죠. 12명을 세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 주었으니 28절로 갑니다. 그 앞부분에는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줬는지 나와 있고요. 28절.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뭐한 자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거죠. 이 기명들도 뭐하고?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그 기명을 달기까지 뭐하라? 삼가 지키라. 얼마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를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준비하세요? 여호와께.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와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리라. 예.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8장 31절에 보면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 또 나옵니다. 자,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진짜 우리 권사님 아유 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 차이죠.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전제로 묻어두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 본문만 전하는 게 성경 강론, 성경 신학을 전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32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을 유합니다. 33절에 보면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제삿날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었는지 여러분 이게 아마 정월 12일이니까 이게 아마 6월절과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4절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뭐예요? 책에다가 그대로 기록합니다. 35절 보세요. 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7장에 나왔던 대로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명한 바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죠? 누가 하시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자, 수양 9마리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5절 중간에 보면 3021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 속죄제의 수염소라고 나오죠. 예,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렇죠. 속죄물은 번제로 드려야 돼요. 다 태워 드려야 되는 제가 바로 번제물이죠. 또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더라. 강서편까지 다 동참하라고 일러줬었죠. 그것까지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이 뭘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렇죠. 성전, 지어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왕결을 짓는 일에 페르시아 나라 전체가 여러분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여기서 끝나면 되죠. 이제 왜? 제목이 뭐냐 하면 성전 제사 회복이니까.
그죠? 예. 근데 몇 장이 더 남아 있어요? 9장하고 10장이 남아 있죠. 예. 불필요한 장 아닌가요? 다 준비됐잖아요. 강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방해하는 자는 전부 기둥 뽑아버리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고, 모든 준비 여러분 우리 볼 때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있으니까 대답을 자꾸 안 하시는데 대답 좀 하세요. 하셔도 돼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더 할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움으로,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진짜 성전 제사 회복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완결짓기 위하여 9장과 10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